20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존재 자체에 대한 연구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 그 자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세의 존재론도 고대의 존재론도 모두 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존재의 의미 부여 방식을 따져 묻는 문제가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놀랄 것까지는 없다. 밖으로 내보이는 존재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존재의 의미를 근거 삼아 고찰되는 한 이 문제는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존재의 의미가 해명되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말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명료하다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는 나 자신도 존재고 이 마이크도 존재고 이 컵도 존재고 우리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말하면서 존재에 대한 아주 방대한 단어 하나에 대한 풀이를 한 600페이지에 걸쳐서 존재 자체가 뭔지를 규명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철학자들이 존재라고 말하는 그 존재를 물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물질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과학자들의 어떤 임무입니다. 철학자들은 존재 자체를 밝혀내려고 노력했다면 과학자들은 그 존재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이 존재 혹은 물질의 구성 성분이나 존재 자체를 규명했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축복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학도 과학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존재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받고 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 연관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존재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마치 포도나무가 열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고 축복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존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환상을 본 것이죠.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지금 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여름 방학이 되면, 이렇게 여름이 되면 제가 학교를 다녔던 어린 시절에 제가 자랐던 시골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재미있는 것이 있었는데, 새벽에 모든 동네 아이들이 참 동이 트기도 전에 다 일어나서 산으로 갑니다. 그 산 중턱에 산을 깎아서 만든 배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배구장에 모두 모이는 겁니다. 어두컴컴할 때부터. 그래서 배구장에서 이제 팀을 나눠서 배구를 합니다. 물론 아주 잘하는 배구는 아니죠. 네, 배구를 합니다. 한참 배구를 하다가 이제 조금 날이 밝아지면은 배구장 옆에서 저수지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는 시합이 있었습니다. 한 서너 명이 딱 서서 시작해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수지 앞에까지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몇 팀이 달리고 나면은 배구도 했겠다, 또 달리기도 했겠다, 땀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은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에서 이제 씻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수영하는 것을 멱을 감는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충청도인데, 제가 충청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멱을 감는다 해서 저수지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저수지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한 아주 작은 곳이었는데, 물도 맑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는 우리가 수영하고 놀고 씻고 그렇게 위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저수지 물을 가지고 그 밑에 마을의 논과 밭에 물을 대는 농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수지의 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그 물을 이렇게 대줬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는 그 마을의 생명수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그 물은 축복의 물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축복의 물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을 가서 살리고, 오늘 뒷말씀에 보면 그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처음에는 발목을 이렇게 담글 만큼 나오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담글 만큼 나오다가, 그 다음에 가슴을 담글 만큼 물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 강물이 돼서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의 생물을 다 살린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여기 성전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친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은 축복의 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짱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교회라는 학교의 학생들로 있어야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어머니인 교회를 떠나서는 죄사함이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잔 칼뱅은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영적인 학교와 같아서 평생을 다니며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이고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 얻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귀중한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축복이 흘러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 때문에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사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100여 년 전이 아니에요. 정말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 못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둘이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로부터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사회에 흘러가고 민족에게 흘러가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난 축복받으러 간다. 오늘 아침에 저도 교회 가면서 어저께 밤부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예. 교회 축복받으러 가야 된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난 축복받으러 가야 됩니다. 예. 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오면 축복받는다. 예.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여러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어떤 우물에 있었는데 우물물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른 우물물을 찾으러 가자 하면서 찾으러 갑니다. 보니까 우물물이 많은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리 저 우물 밑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개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우물물이 마르면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 올라오니 한번 생각해보자. 그 전에 우물물이 말라서요 아주 어렵게 탈출을 했는데 새 우물물을 보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야, 저렇게 우물물이 많지만 갑자기 또 날씨가 뜨거워져서 저 우물물이 다 말라버리면 우리가 저 내려갔다가 어떻게 올라오지? 여러분, 세상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어 놓은 것 같아도 그것은 일시적인 축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물을 계속 흘려 보내줘야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야만이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갑자기 이 물이 말라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 걱정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 되는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충만과 모든 축복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충만이 흐르고 이 축복이 흘러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축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로부터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갈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를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고 세상에서 무슨 축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다 허상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문지방에서 물을 흘려서 그 축복의 물을 마시도록 하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집을 나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매질과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그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교회 구경꾼이었습니다. 파란 눈, 노란 머리 선교사들이 신기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구경 삼아 온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이 여자도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자 이름 없습니다. 이 여자는 최씨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최씨 부인으로 불렸습니다. 선교사가 이 최씨 부인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오미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 나오미가 있는데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재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라고 안 짓는 사람이 요즘엔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옛날에는 여자아이가 나면 그냥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예, 간나나 아무나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다.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볼 때 당신은 예수 믿었는데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겁습니다. 우리의 즐거움 나오미. 이 여자는 특별히 인형같이 생긴 선교사의 딸을 예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어떤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교회까지 다니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했습니다. 남편은 모진 구박을 하면서도 아내가 생명을 걸고 다니는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가는 뒤를 미행해서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남편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거기서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를 교회 나오게 했고 이 세 사람은 한날 한시에 역사적인 세례를 같이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 후에 두 고아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았습니다. 전도 부인이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여인에게 공부를 시켜서 공부도 시켰습니다. 그 여인은 50세가 넘어서 공산권 시베리아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선교사로 시베리아 선교사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를 변화시킨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물을 흘려주자 그 여자에게 존재감을 갖게 했고 남편도 변화되고 시어머니도 변화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최초의 여자 선교사로 교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 몇 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것과도 영적인 것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때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진짜 존재 그 자체가 되고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학교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장소이며 내가 내 존재를 진짜 인식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 넘치며 나는 지금보다 더 훌륭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더 축복받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 조금 가지고 바둥바둥합니다. 물질 그거에 매여서 인생 전체를 거기다 매몰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나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최나옴이 그가 교회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자기가 변화되고 그 축복을 가족에게 흘리고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민족과 온 시베리아까지 그 복음을 그 축복을 흘리는 것은 오늘 에스겔서에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까지 가서 바다에 죽어가는 생물까지 살려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진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보면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요, 강에 죽어가는, 또 바다에 죽어가는 것, 생물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이게 땅 위에 있는 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과 바다의 생물을 살린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라면, 여기에 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또한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병을 치료한다는 은혜,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 세 가지를 축복하는 축복의 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물질적으로도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39년 미국에서 태어난 자선사업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다 합쳐봐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그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엄마와 아빠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에게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16살 때부터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16살 때부터 그는 사회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철저히 다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게 16살밖에 안 되고 사회 경험도 없는 그에게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축복을 받다가 너무나 많은 50세 정도 넘으니까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록펠러는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예 자기 직원 중에 20-30명의 직원들은 자기가 번 돈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을 20-30명을 둘 정도였답니다.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나 예일 대학은 세계 수백 년이 된 명문 대학인데 시카고 대학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하버드, 예일, 시카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최고의 명문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대학, 연구소, 문화센터, 교회, 수많은 것들을 록펠러가 만들어냈습니다. 자기의 축복을 세계 끝까지 흘러 넘치게 한 것입니다. 50세가 넘었을 때 그는 병에 걸립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완전히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그 돈을 써야 될 때가 왔다. 록펠러는 그동안의 돈을 다 모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몸이 다 마비되는 그런 현상에서 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거기서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번 돈을 이 돈을 흘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대학과 수많은 연구소와 의학센터와 병원과 수많은 것들을 그는 97세까지 자선사업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다. 우리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강건하는 것은 건강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어디서 흘려주냐면 교회에서 흘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 물이 나오다가 말라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문지방에서 물은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가슴을 덮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교회, 내 인생의 축복의 근원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축복받으러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또 강건한 축복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실 때마다 한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여 물질의 축복도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아버지와 교회에 찾아왔사오매 교회에 왔사오매 하나님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이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두 손을 대시고 간절하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주십시오. 문지방에서 물이 축복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적인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의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